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리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김치가 없는 김치찌개 말이 안 되고 떡이 없는 떡볶이 이런 게 말이 안 되듯이 어떤 요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주재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도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주제에 대해서 읽어보아야만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구약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죠. 그 제사제도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비밀로 여겨지던 그 예배 의미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거의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 때 보통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개인적인 초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면 더욱더 깊이 이 부분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민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됐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면서 문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남유다의 사람들은 멸망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들끼리 이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나요?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방인들하고 이제 정체성이 막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대신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져서 보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인종차별적인 모습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마리아에 살던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도 그 정체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결국 그때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그래? 그러면 말자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벌어졌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방해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데 이 성경을 바꿉니다. 성경을 바꿔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성전 중심의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 성경을 바꿔서 자신들이 소유한 땅,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의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도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그 장소를 바꿔버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바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심산이 중요하다라고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바꿔버렸으니까. 얼마나 비난받을 일입니까,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나오는 이 요한복음 4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왜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꺼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 드린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인생이에요. 그녀가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엉망진창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 그럼 그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사마리아인들 틀렸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산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어떡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그러면 대체 뭐가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뭐가 맞냐?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내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럼 대체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럼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질문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대체.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때가 중요한데 그 날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은혜의 문이 열릴 시간이 찾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 모든 장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어디에서나 은혜로 예배 드릴 시간이 오게 될 거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할 때는 언제예요?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물론 예수님께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 은혜의 말을 선포하신과 동시에 지금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이때라.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필요 있나요? 그냥 내가 어디에 가서든 언제 가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크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팍한 마음. 내가 이곳에서만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성전에만 계시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이신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장소에 머물러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나 어떤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너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순간에 너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영과, 이제 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건 아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인 것이죠. 이 진리라는 말 특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진리가.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 결국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 정답이 궁금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분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도 정말 그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예배에 대한 문제들도 다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내가 그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부숴버리시고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라는 그 진리.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가 없는 김치찌개는 존재하지 않죠. 떡이 없는 떡볶이 있나요? 없죠. 그런 것 존재하지 않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머리도 없고 몸도 없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축복의 자리다. 그리고 마이클 호튼 신학자 역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그저 공허한 종교 행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배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거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습니까? 정말 가장 높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높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인가요? 아니면 유흥인가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습니까? 이 예배 본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릎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것들이 모아진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물론 좋은 고백입니다. 정말 좋은 고백이에요. 저도 듣고 싶은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이 어떤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물이 많은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고 웃음이 많은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 때문에 내가 은혜롭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롭다라는 것은 온전한 변화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 예배 한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다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죠.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것을 믿고 결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오면 너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모습이나 능력이나 어떤 믿음의 크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단 한순간에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그 안에도 그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죠.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그렇죠. 그리고 그 삐뚤빼뚤한 글씨로 썼던 일기장, 이런 것들,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막 소중한 것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추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옛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의 예배,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예배, 예수님과 한 걸음 더 동행하는 예배,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